존경하는 스님, 산모의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니보 평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 예. 연기법에 크게 우리가 아는 12연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한 연기법은 이것이 있을 때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라는 또 그런 연기법이 있죠. 아시죠? 경에다 있는 거. 지금 그렇게 크게 두 개인데, 지금 후자로 얘기한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라는 건 이것을 조건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는 조건으로 없을 때에는 조건법이에요.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연기법이라는 게 12연기도 보면은 무명을 원인과 조건으로 샹카라가, 샹카라를 원인과 조건으로 식이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인연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사실은 조건으로 일어난다죠.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원인과 조건으로 샹카라를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원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과법이기 때문에 무엇을 원인으로 무엇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이제 원인인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 하려는 얘기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조건이다.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어떤 숫자가 옳습니까? 라고 한다면 누구는 3이 옳습니다. 누구는 6이 옳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 틀린 거죠.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게 되면 1 더하기 3이라는 조건이 있게 되고 그것의 결과는 뭡니까? 할 때는 4가 옳은 거예요. 그러나 4라는 거는 1 더하기 3이라는 전제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2 곱하기 4다로 바뀌었어요. 조건이. 그러면 답은 뭔가요? 윤동길님. 8. 그지? 조건이 없을 때 결과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조건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그런 뜻인데, 물론, 지금 한번 더 살펴보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조건법인데,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는 가장 간단한 조건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조건은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있다. 반대되는 거. 선이 있을 때 악이 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조건법이고요. 조금 복잡한 조건법이 아까 1 더하기 3은 4다가 지금 조건이 두 개나 있죠. 1하고 3하고 거기에 더하기라는 조건까지 있었어요. 그게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5지만 거기에 더하기가 곱하기가 돼버리면 2, 3은 결과가 달라지죠. 6이에요. 그리고 곱하기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물론 수학적 정의가 있는데, 즉 어떻게 조건을 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2 곱하기 3을 했지만 거기에 뭐 x값도 들어가고 곱하기 나누기 다 들어가면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죠. 조건들이 많아져도 예를 들면 뭐 2 더하기 뭐 3x 곱하기 뭐 2 나누기 어쩌고 저쩌고 나가서 결과 답은 뭐다 라고 나오면 x값을 구해라 하면 x값 구하죠. 결과가 나오면은 과거의 원인이었던 조건의 x값 몰랐던 것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좀 더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괴로우면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찾아가면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x값을 뭐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조건들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에서는 다 알고 다 본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그 업에 대해서 모두 아는 분은 없다. 붓다밖에다 라고 하신 게 모든 x값을 하신다라는 거지. 모든 조건들을. 자,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의 가장 간단한 거는 빛이 있을 때 빛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게 어둠이죠. 선이 있을 때 비선, 선이 아닌 게 있다. 선의 반대말이 있다. 그게 단어로는 악인 거예요. 근데 악이든 어둠이든 이런 단어 없어도 돼요. A가 있을 땐 A의 반대가 반드시 안 A, BA, A의 알파벳 A, A의 반대, 음이 있을 땐 음양, 비음, 음이 아닌 것이 반드시 있다. 그 음이 아닌 게 단어로 하면 양이죠. 그건 너무 쉬운 게 이 세계가 컴퓨터 세계도 그렇고 반드시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있어야만 세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공이 아니려면 텅 빈 게 아니라 뭔가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애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게 가장 간단한 거고요. 이제 조금 복잡한 조건법이 아까 내가 지금 뭐 어떤 학생이라고 하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뭐 성실하게 살고 막 하니까 나이가 든 다음에 좋은 데에 좋은 학교를 가고 졸업하고 좋은 데 웬만큼 가서 이렇게 그 결과가 좋았다. 잘 산다. 나이가 든 다음에. 그러면 이게 답이고 그 전에 조건들이 뭐였냐가 있었죠. 과거에. 시간과 공간이 흐른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죠. 이건 지금 반대되는 아까 그런 가장 간단한 조건법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좀 지난 다음에 12연기가 그런 거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라는 건 가래하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가래가 점점 더 강화돼서 아주 센 집착이 돼버리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인가요? 그러면 집착을 하게 되면 더 흐른 다음에 존재가 생기게 되고 뭐 또는 다른 연기법, 조건법으로 하면 집착을 조건으로 움켜짐을 조건으로 인색함이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점점 더 이렇게 그 어떤 걸 조건으로 뭐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런 조건법도 있죠. 그러니까 조건법에는
하려는 얘기는 가장 간단한 건 반대되는 게 있다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조건법들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 시간과 공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공간이 흘러간다라는 건 내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데, 공간의 세계가 달라지면서, 이건 또 그냥 잠깐 얘기하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으로 뭐 초선천, 이선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들, 어떤 그 결과가 되고, 그 결과는 또 다른 미래의 어떤 다른 결과에 비해서는 지금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모두 조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는 없어요. 그 결과는 또 조건이 되거든. 진짜 결과는 조건의 세계를 모두 초월하는 거죠. 조건이 모두 소멸하는 거, 열반뿐인 거죠. 열반이 아닌 건 모두 조건의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조건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것이 있을 때에는 저것이 있는데, 그 저것이라는 건 크게 두 개로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는 제일 작은 뜻으로는 반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추후에 달라지는 그 결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 걸 미리 알아라 이거죠. 알긴 알았는데 이제 그걸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생겨나면,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런 행위가 저것이 생겨날 것이다. 폭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폭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폭행이 있다면 폭행의 반대를 받게 되는데, 그런 법칙을 알고 나서 진짜 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폭행을 되돌려 받게 될 거다. 감옥으로 가던, 상대방에게 받던, 상대방에게 안 받아도 제3자에게 받던. 이건 거꾸로는 좋은 행위를 하면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면 바로 반대의 당사자에게 은혜를 받거나, 지금 그에게 안 받더라도 제3자에게 받거나, 혹은 이것들이 쌓여서 이 세계에서 반드시 받게 될 거다. 이런 조건법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법칙이다 그러셨던 거죠. 시작을 할 수 없는 때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계 자체가 앞서 얘기했어요. A와 안A로 세 개가 만들어지려면, 영상 하다못해 제일 단순한 컴퓨터 안에서 영상이 만들어지려고 해도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있어야 된다. 부처님이 하셨죠.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있어야 돼요. 어떤 자그마한 뭐라도 만들려면 지그재그 이진법으로, 이분법으로 있어야, 대소고조 장단이 있어야 뭐 그림을 그리던, 견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니까. 영상과 견해가 있으려면, 세계라는 건 영상과 견해가 있어야 세상인데, 영상과 견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시간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확장이 되면서 전부 조건이 되고 결과들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된다예요. 그 이한테 안 받을 수는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받을 수도 있고, 폭행을 하면 반드시 폭행을 받게 돼 있다예요. 그 이한테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너무 간단한 거죠. 원인들이 살아온 세월이 20년을 어리석게 살았다면 많은 일을, 어리석은 결과를 반드시 받을 거다. 그런데
경전에 우리는 얼룩덜룩하다고 하신 게 어리석게만 살나요? 우리가 착한 행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진짜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마저도 훌륭한 사람도 아직 열반한 분이 아니니까 안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걸 얼룩덜룩인 거죠. 그래서 얼룩덜룩 받는 겁니다. 좋은 행위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받는 거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안 좋게 받고 그래서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건 지어진 세계가 지금 세계가 이 조건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매번 이 세계의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조건마다 따져서 어떻게 행위해야 좋을까라고 따진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면은 조건법 따질 거 없이 제일 좋은 조건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안 좋은 행위를 하면은 제일 안 좋은 조건법으로 가고 있다. 간단하죠?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열반은 나중에 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라인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그 지옥은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정말 안 좋은 퍼센트의 행위들을 조건을 했던 자들은 그 조건이 너무 나쁜 조건들을 했기 때문에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있게 되면 1 더하기 3은 반드시 4 맞습니까? 1 더하기 3이 5도 됐다가 7도 됐다가 아까 더하기다라는 거를 조건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수학자들이 했을 텐데 정의를 내렸다 곱하기 등등 그 정의라는 건 사실 조건법인데 1 더하기 3은 4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1 더하기 3이 5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지 멋대로 그 순간에 이 세 개는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조건법이 엉터리기 때문에 지지직 하다 컴퓨터 세계마저도 조건법이 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단순하게 안 좋은 행위를 하면 그렇게 되라고 좋은 행위를 많이 하면 조건법이 그런 조건들로 여기서 훌륭해지고 스스로 많이 행복해지고 그리고는 이 세계를 더 초월하고 싶으면 초선이 뭐죠? 여기가 욕계인데 감각적 욕망, 욕계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욕계를 떨쳐버리면 그리고 물론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관찰이라는 방법론, 조건이 필요하죠. 그 조건이 되면 초선이 된다잖아요. 복잡했나요? 사실은 이걸 이해한다면 아주 간단한 게 욕망의 세계를 버리는 조건으로 그것보다 높은 초선이 된다예요. 다만 욕망의 세계만 버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진짜로 버렸냐라는 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때 버려진 거고 그때 레벨업 돼갖고 더 높은 초선천이 됐다라는 거죠. 삼매가 아랫세계를 버리지 않는 조건으로는 위의 세계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조건법에서 쉽게 우리가 그냥 조건으로 생각하면 밑에 아랫세계와 윗세계가 있다면 아랫세계로 움켜잡고 있는 조건으로는 위가 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위가 되려면 얘는 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응? 그럴 것 같죠? 얘를 버리려는 조건으로. 그리고 초선에서 더 높은 이선이 되려면 더 높은 게 있다면
최소한 맨 처음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선이 되려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초선을 버리려는, 밑에 세계를 버리려는 조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가? 왜냐하면 더 높은 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랫세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버리려는 조건이 선행돼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윗바사나 사마타인데, 뽀따빠따경 가면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생각할 지적소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무는데, 이거 초선이에요. 이때 그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 있고 초선이라는 미묘한 상을 가진 자가 된다. 이러한 공부지음이 있다. 여기에 부처님께서 공부지음이라는 건 뽀따빠따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공부지음이라고 하신 거고, 문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요즘 나눈 얘기로 하면 조건이에요. 이러한 조건이 있다가 이 안에 문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버린 뒤라는 건 욕망의 세계, 욕계를 버린 것을 조건으로 초선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초선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초선에 그걸 버린 다음에 이선이 되는 건 초선을 버린 것을 조건으로 이선이 된다예요. 반드시예요. 욕망의 세계를 안 버렸는데 초선이 될 수 있나? 없어요. 그 순간엔, 초선이 되는 순간 전에는 반드시 버려야 돼, 반드시. 반드시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렇게 안 하고 초선되는 방법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다, 그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조건법이다라는 게. 그러나 초선이 되고도 초선에서 빠져나오면 실제로 욕망이 많이 있죠. 시간 지나가면. 초선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욕망의 세계도 한 손으로 움켜쥐고 있고, 초선 들 때에는 다 떨치고 들어갔지만 초선에서 빠져나오니까 아직 아뢰야식의 잠재적 경향성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선을 더 공부치라고 하셨죠.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초선을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 공부치어라 하신 겁니다. 들 때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조건을 좀 더 펼쳐봅니다. 뽀따빠따경 보면은 뽀따빠따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상이 먼저입니까? 여기서 산냐 얘기하는 겁니다. 상이 먼저인가요? 냐냐, 지혜가 먼저 생기나요? 아니면 둘 다 동시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뽀따빠따야, 상이 먼저 생기고 지혜가 나중에 생긴다. 그러나 상이 있다면 반드시 지혜가 있다고 알아야 된다. 이것에 조건 지어서 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상을 조건 지어져서 상을 조건으로 지혜가 생긴다. 그러나 상이 있다면 반드시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문장이 좀 긴데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우리 상을 조건으로 지혜가 생긴다. 지혜다라는 냐냐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나중에 육신통까지 가는 게 냐냐입니다. 지금 여기에 냐냐는 지혜는 물론 통론이에요. 낮은 지혜부터 최고 높은 지혜까지의 지혜일 텐데, 육신통마저도 냐냐잖아요, 지혜. 물론 초월지에서 그때는 특별히 아비냐냐 이렇게 붙는데,
지혜는 엄청 좋은 말이고 단어고, 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소멸해야 될, 상을 소멸해야 해탈이니까 엄청 나쁜 단어예요. 단어를 들을 때. 근데 엄청 나쁜 단어를 조건으로 지혜가 생긴다?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지혜도, 지혜도 상에 구속되어져 있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상을 조건으로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조건으로, A를 조건으로 B가 있다고 할 때에 A를 조건으로 B가 있으면 B도 조건 지어진 놈이면 궁극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아닌 거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건 지어졌다는 건 전부 구속되어져 있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뭔가요? 그래서 사실은 야냐도 그 60통 중에 앞에 50통, 맨 마지막에 열반 빼고는 전부 조건 지어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라고 부처님 하셨어요. 60통을, 앞에 50통도. 그리고 지금 상이 있다면 반드시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지혜도 왜 상에 조건 지어서 있냐면, 찌꾸빠꾸가 있는 게 지혜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숙명통도 찌꾸빠꾸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과거를 쭉 보려면 거기에 자기 영상도 나오고, 자기뿐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 아버님도 나오고 어머님도 나오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이게 상이잖아요. 열반이라는 궁극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찌꾸빠꾸가 다 나온다고. 세계가. 그런데 이러한 지혜도 상이 먼저 생기고 지혜가 나중에 생긴다라는 건, 상을 조건으로 지혜가 있다라는 건, 상의 세계가 있으면 이 상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어떤 자들은 눈 밝은 자에서 공부해갖고 그 상의 세계에서 지혜롭게 상을 조건으로 지혜가 드러난다예요. 그러나 한번 여겨보시라. 열반에는 상도 없고 지혜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다나의 열반이란 거기에는 뭐 지수와 풍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공무변처 천상, 여기에 여지껏 있었던 이 세계 전부 없고 비상비비상처 천상도 없다 한다면 거기에 천안통하고 숙명통하고 이런 거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없죠. 그러니 열반이란 거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상도 없고 야냐도 없다예요. 열반이란 거기엔 없고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쓰임으로 쓰는 게 지혜인 거죠. 그러면 이 세계에서는, 상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상을 조건으로 최고의 지혜가 돼야 되겠죠. 자, 상을 조건으로 지혜가 있어요. 여기 이것도 다 조건이었어. 그리고 더 펼쳐져 보면은 부처님께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사후에 안 존재합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에 대답을 안 하시거나, 혹은 해탈한 자가 그러한 견해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거나, 또는 존재의 형태로는 열애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주로 하시죠. 그리고 그 경이 뭐지? 경 이름 까먹었어요. 근데 자주 나오는 게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서 해탈해라, 이 말씀 많이 나와요. 이걸 연결해 보면 존재의 형태로는 설명할 수 없다가 존재라는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예요. 조건을 잘못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재와 비존재까지도 초월해라. 즉 존재를 초월한 게 열애다잖아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 이해되세요?
존재라는 조건으로는 열애를 설명할 수 없다는데 열애는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 라는 건 전부 존재를 전제로 여쭌 건가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열애를 존재로 보고 질문하는 거죠, 지금. 존재합니까도 그건 완전히 존재로 본 거고, 인간처럼. 그죠? 안 존재합니까라는 건 그것도 단멸을 질문한 건데, 단멸도 사실은 인간처럼 존재로 본 거예요. 신으로 보던. 인간이나 완전히 죽으면 뭐 단멸한다, 만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지.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열애는 존재를 초월했다. 존재의 형태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건, 그대의 질문은 존재라는 조건에 두고 지금 하는 건데, 아이고 어리석은 자야. 나는 존재를 다 초월하지 않았냐. 존재와 비존재를. 존재라는 조건에다가, 카테고리 안에다가 그 안에서 나를 설명시키지. 알아? 존재라는 조건만 소멸하신 게 아니라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하셨다라는 게, 아까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서 해탈했다. 계속 나오는 경에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비존재라는 거는 물론 주로 높은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신들.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했다. 아까 조건법의 존재의 반대말이 뭐죠? 비존재. 한 쌍을 모두 초월했다. 이 둘을 초월하면 조건을 소멸했다는 소리인가요?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했다. 조건의 세계를 모두 초월했다. 그래서 열애는 존재와 비존재를, 존재를 초월했기 때문에 존재의 형태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하신 게, 언어의 길도 끊어졌다 한 게, 상이라는 조건과 언어라는 건 견해라는 조건. 언어나 단어는 전부 조건 맞습니까? 조건이죠. 약속된 언어기도 하고, 사과, 저쪽 나라에서는 애플, 그런 조건들로 지어져서 거기서 더 발전한 게 언어인데, 그런 것은 애초에 지수화풍이 있고 거기에 단어를 만들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언어가 생기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견해가 생기고, 견해의 확장이 생긴다. 그래서 굉장히 사량 분별이 생겨난다. 이게 전부 상회 과정이거나, 통론으로는, 크게는, 작게 볼 때에는 시계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이 얘기 하려면 또 복잡해지니까, 새길로 빠져야 되니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 않을 걸 왜 했냐면, 시계 과정, 작게는 시계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건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한번 사유해보자, 그런 뜻으로 얘기했고. 그러니 언어로 표현할 수가, 그런 조건으로 열애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열애는 존재와 비존재도 초월했고 세계도 초월했는데, 당연히 지수화풍은 옛날에 초월했으니까 지수화풍 룻바가 있고 거기에 단어, 언어, 개념 이런 건 다 옛날에 초월했죠. 열애에게는 일체의 사유가 없다. 경에 계시잖아요. 모든 조건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당연히 없고, 존재로 질문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고, 그러나 단멸이 아니다. 더 이상 열애가 이 몸을 벗고 나면은, 갑옷을 벗고 나면은 신들도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게 된다. 열애를
존재와 비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단멸 아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얘기 끝난 거잖아. 조건법을 다 초월한, 조건을 모두 초월한 그 무엇, 그리고 궁극의 행복, 궁극 자체가 되신 거죠. 자주 얘기했지만 상수멸은 최상의 행복이다, 궁극의 행복이다라고도 부처님 얘기하셨지만, 또 다른 경에선 빈비사라 왕인가? 외도들이, 근데 아직 왕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빈비사라인 것 같은데, 외도들이 왕이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왕이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상태에서 전이란 행복을, 7일 동안 전이란 행복에 있다. 그게 뭐예요? 상수멸 상태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완전히 최상의 행복 속에 있다라면은, 여기서 잘 여겨봐야 되는 게, 지금 말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한다면은 사과 드시는 것도 아니죠. 사과 드시면 맛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어. 몸을 움직이면. 몸으로 뭔가 벨벳 같은 거 싹 이렇게 하면 또 부드러워서 기분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말씀도 안 하시고 몸으로 꼼짝도 안 하고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요. 뭔가 접촉하는, 그죠? 그런데 전이란 행복이다라면 그 무엇, 궁극이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선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응?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몸 꼼짝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지금 삼매도 아닌 그 너머에 상수멸에 들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한다면, 전이라는 행복 속에 있다면, 뭘 건들지도 않고 접촉도 없는데, 궁극 그 자체가 궁극의 행복이다, 인가요? 아닌가요? 이다야.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이 들어 계신 건 조건 상태가 아니잖아요. 뭘 조건으로 행복해졌다가 아니거든. 그런 조건이 오히려 다 소멸했는데 행복하다면은, 열반 그 자체가 궁극의 행복이다. 궁극의 행복인데 우리는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났냐면, 조건들이 오히려 궁극의 행복을 가리우고 있다. 어둠처럼. 이 조건적 세계가. 궁극의 행복을 가리우고 있고, 얄팍한 행복들을, 조건적 세계가 오히려 얄팍한 행복을 즐긴다. 부처님께서는 저열한 행복이라고 하셨죠. 수승한 행복이 있고 저열한 행복이 있다. 조건들의 세계에서도 행복과 괴로움이 있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행복한 거 있습니다. 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 추구해야 마땅하고. 그런데 그건 조건적 행복이다 하신 거죠. 높아질수록 조건이 사라진 행복들은 설명할 길은 없다 하셨지만 최상의 행복이다 하신 거죠. 하여튼 하려는 얘기는,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쥐어야 행복한데, 그런 행복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낮은 행복이고, 진짜 높은 행복은 원래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조건들이 사라지면 행복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조건이 일단 필요하니까 조건을 하려면 착한 조건을 지어라. 나쁜 조건 짓지 말고. 부처님 말씀 그거죠? 그런데 착한 조건을 뭐로 지냐? 키보드로 져라. 컴퓨터에 입력하려면 키보드로 쳐야 되잖아요. 우리 이 세계에서 살려면 이 키보드가 뭐죠? 몸과 말과 마음이잖아. 입력을.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조건을 짓는 도구죠, 도구. 지어라. 나쁜 조건을 짓지 마라. 그리고는 이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더 좋은 조건은 아까 삼매라는 조건을 지어라.
삼매라는 조건은 사실은 삼매로 방점을 두면 삼매라는 조건이지만 이 밑에 세 개로 방점을 두게 되면 욕망과 해로운 법이다라는 조건들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하려는 얘기는 조심스러운데 하죠. 12연기의 12조건법에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형성, 두 번째가 의도 형성이라고 하는 거,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무명이 소멸하면 당연히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가 생겨난 거니까 무명이 소멸하면 반드시 샹카라가 소멸하죠? 샹카라가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이렇게 소멸하죠? 거꾸로 보면 그래서 무명이 소멸하면 샹카라가 소멸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부 짓는 건 샹카라를 소멸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의도 형성을. 그래야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선 그런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에 얘기했지만 명색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을 소멸하기 위해서 접촉을 소멸하니까 공무변처라는 삼매가 돼야 접촉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샹카라가 소멸해야 무명이 소멸한다라는 건 뽀따빠따경에 보면 비상비비상처라는 삼매에 이르고 여기서 스스로의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여기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상의 구경에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가 비상비비상의 구경이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해탈일보 직전에. 여기서 의도하고 형성하면은 다시 공부가 떨어질 거고 여기서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으면 샹카라를 안 하면 열반에 이르른다잖아요. 즉 샹카라를 안 하는 걸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열반을 하는 거고 거꾸로 의도하고 형성하게 되면 그걸 조건으로 공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응? 거기에 경에 보면 조건 이렇게 안 써있지만 그게 조건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지금 전달하는 게 형성하는 걸 조건으로 형성하게 되면 공부 떨어지고 형성하지 않으리라 조건으로 열반하게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잠깐 다른 경 같아요. 공에 대한 경에서 니미따 삼매도 형성되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경에 계셔요. 아니미따 표상 없는 삼매 열반 직전의 경지예요. 거기에 아니미따 사마디가 지금 뽀따빠따 경으로 오게 되면 열반 직전의 경지랑 같은 거예요. 비상비비상이랑. 그런데 아니미따 사마디도 형성되어진 것이다라고 알아야 된다. 이거를 여적 우리가 논한바로 한다면 가로 열고 내가 법문한 대로 한다면 아니미따 사마디도 형성되어진 것이다. 경에 나온 게 가로 열고 조건 지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성되어진 건 전부 조건 지어진 거니까. 그래서 의도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이걸 조건으로 뽀따빠따 경으로 돌아옵니다.
미세 형성은 모두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른다. 거기 지멸해 니로다. 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르른다. 열반이 됐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모든 조건이 미세 조건까지가 거기 남았던 건데 형성이라는 미세 형성에 모든 조건이 소멸하면 열반이다. 그런데 그 열반은 조건도 초월했고 존재도 초월했고 세계도 초월했다. 궁극의 행복이다. 그 무엇인데 설명할 길이 없다. 그거 설명 안 한다요 부처님께서는. 설명하면은 그게 거짓이 되니까. 그런데 역으로 설명하셨죠. 역으로 조건법으로. 열애가 뭐냐를 설명한 게 아니라 열애가 아닌 것들만 설명하면 돼요. 열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열애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열애가 아닌 것들이 모두 초월됐다.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열애라는 거기에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열반이 열애시니까.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이 세계에 있어 지수와 풍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이런 거 아까까지 있었던 열애 외의 것들,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이 열애란 거기에는 없다. 그러신 겁니다. 열애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열애 아닌 것들로 그런 것들 없다. 거기에는. 그런데 열애라는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열애가 아니신, 열반이 아닌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지금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조건 지어진 이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까짜야나 코타 경우 자주 얘기했던 걸로 합니다. 까짜야나 코타 세상의 생겨남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 분에게는 세상이 없다라는 그런 견해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내식으로 바꿔서. 세상의 생겨남을 반야로 보는 분은 세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세상의 사라짐을 반야로 보는 분은 세상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해탈한 분은 세상이 있다라고도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열반하신 그분은. 왜냐하면 세상은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제 생겨나냐?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가 있게 되면 세상은 생겨난다. 언제 사라지냐? 그 개정해를 다 닦아서 상수멸까지 이른 분에게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세상이 없다처럼 세상이 사라진다. 전제 조건. 열반이라는 전제가 달리면 거기엔 세상이 없어요. 열반이라는 전제가 안 달리면 거기엔 세상이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 좀 같은 말은 아닌데 비유컨대 우주라는 전제가 달리게 되면 in universe 거기에는 에너지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in universe 우주 내에서만. 이 in universe가 빠지면 아까 조건법이 1 더하기 10 중에 4가 옳냐 틀리냐 이런 질문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죠. 4가 옳다면 틀리죠. 전제가 달려야 돼. 1 더하기 3이던 1 더하기 3이 뭐냐라고 했을 때 4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옳은 거죠. in universe라는 조건이 있게 되면 에너지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라는 건 맞아요. in universe 안에서는. 그 전제가 틀려지게 되면 이 앞에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혹은 엉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돌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참, 그렇게 못하겠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열반이라는 전제가 달리면, 열반이라는 전제에서는, 거기에는 이 세계가 없어요. 무단에 나오듯이, 부처님 말씀처럼. 근데, 무명이라는 전제로부터 12연기를 보게 되면 이 세계는 무명으로부터 형성으로부터 이 세계가 생겨나죠. 이 세계는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있다 없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열반이 되신 분 모두 알고 보시는 분 입장이고, 우리 중생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열반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 세계는 있죠. 역으로 얘기해 봅니다. 12연계 소멸이 열반이다라는 건 이 세계의 조건들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전제 아래서 본다면, 간략하게 얘기하죠. 많이 사유를 우리가 해볼 바가 있는데, 부처님들께서 전부 옛날 과거에 수없는 부처님이 열반하셨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근자에 2500년 전에 최근에 열반하셨고, 다 열반하셔갖고, 열반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세계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우리는 지금 조건법적인 세계에 있잖아. 우리는 지금 열반을 향해서 각각들 가고 있죠. 해탈하려고 노력들을.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서 또 해탈하셨다고 치자고. 그래, 윤동길 님이 해탈을 이제 공부 열심히 져서 해탈을 제일 먼저 했다고 우리 쳐요, 일단. 다른 분은 아직 못했어. 그러면 다른 분은 윤동길 님 해탈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 세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동길님한테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이 세계가 있죠. 있어요. 윤동길님한테는 이제 윤동길님은 나는 세상에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실지 몰라도 해탈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계들이 전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어렵게 했던 거예요. 왜 어렵게 했냐면 좀 더 직설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갖고, 열반이라는 전제가 안 깔리게 되면 이 세계에 있어요. 전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윤동길님이 해탈하고 나서 이거 내가 꾸던 꿈이었어, 이 세계가 라고 하고 이제 윤동길님이 해탈해버렸어. 그러면 꾸던 꿈의 등장인물도 모두 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안 사라져. 윤동길님한테는 사라지겠지만 해탈하지 못한 모든 이에게는 이 등장인물들이 사라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그 뒤에 부분들은 미묘하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쩌면은 꺼내지 말았어야 될 얘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하려는 얘기는
분명한 거는 열반 전까지 이 모든 세계는 조건법이고 조건으로 이루어진 세계고 그건 뭐 사유까지 할 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얘기도 했으니까 어떠한 자그마한 세계라도 세계가 세계로 인정이 되고 이루어지려면은 그 이분법 대소고조 장단에 반대되는 두 개의 한 쌍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조건의 최소 단위는 한 쌍에 반대되는 거고 그것들이 많이 어울리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혹은 이승 뭐 자승 이런 법 등등등 여러 법칙들이 생기면서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게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차원의 변화에 따라서 확장이 되면서 윤회가 이 조건 세계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조건법으로 이루어졌고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이런 조건이 모두 소멸하게 되면은 열반인 그 무엇인데 그것은 단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존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한 자체는 그이들은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 대답을 안 하니까 막 열애가 계신 거야 아닌 거야 막 헛갈려 했지만 그게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었다죠. 존재를 초월해 버렸는데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자꾸 그러는데 존재니 비존재니 이런 건 난 초월했기 때문에 존재의 형태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조건을 모두 초월해 버렸는데 그리고 단멸 아니다 얘기 끝냈으면은 현명한 자는 금방 알아들어야지. 응?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했고 존재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만 단멸 아니다. 자체로 최상의 행복이다.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불멸이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되지 않아요? 조건법이 다 끝난 그 무엇. 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탈한 분들은 조건법이 다 끝난 그 무엇이더라도 우리들은 이 세계에 있구나. 시작을 할 수 없는 윤회. 부처님께서 수도 없는 전생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 수도 없는 전생에 수많은 부처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경에 보면. 막 연등 부처님부터 수 없는 부처님 나왔죠? 응? 그 부처님들은 전부 열반하신 분이에요? 안 하신 분이에요? 하셨죠? 그분들 다 열반했는데 샤카모니 부처님께서는 훌륭한 청년으로 그 후에도 수 없는 윤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를 지으면서. 부처님께서 배운 수 없는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어도 샤카모니 청년은 수 없는 생을 살았죠. 자, 수 없는 부처님들이 열반했는데도 그 다음에 그 세계들은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부처님들이 꾸던 꿈이 아니에요. 그 부처님들에겐 그러나 세계가 초월했겠죠. 세상에 있다 없다 연동 부처님 얘기하셨겠어? 열반하셨는데? 안 하시죠. 그러나 나중에 2500년 전에 지금 부처님이 되신 그 샤카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전엔 이름이 성함이 다른 이름이었겠지만 그때 그냥 샤카모니 청년이라고 할게요. 수dom은 생전에. 그분이 그 전생을 막 어떤 부처님 뵙고 공부 배우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어떤 부처님 뵙고 공부 배우고 또 태어나고 다른 부처님들 다 열반하셨는데도 그 샤카모니 청년은 수 없는 생을 태어나서 공부를 지어서 그런 세계들이 계속 있고 이 세계가 공부를 지어서 열반해 가셨잖아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달됩니까? 윤동길님이 열반하더라도 여기 우리 다 있어. 우리가 열반하기 전까지 우리 공부를 지어야 되고 수 없는 세계가 사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세계는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있으니까 수없이 연결된 생을 부처님께서 숙명통으로 보신 그 한 생과 전생의 요 사이들이 전부 모두 연결된 생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꿈은 여러분 연결 안 돼. 어젯밤 꿈 꾸시면은
새벽 1시에 꿨다가 또 잠들었다가 2시에 꿨다가 잠들었다 3시에 꿨다가 그 꿈들이 전부 연결됩니까? 1시에 한 5분 꿨다고 하죠. 스토리가 진행이 돼서 5분의 말미에 여기까지 꿨어. 여기까지 꾼 다음에 1시간 잠들었다가 다시 꾸기 시작했을 때 거기부터 시작하냐 그 얘기예요. 아니죠. 연결선이 없어요, 꿈은. 이 삶은 꿈과 같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몽환포용은 꿈과 다르지 않다라는 건 이꼬르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비스무리라는 소리지, 비스무리. 이렇게 하고 수학에 방점 2개 빵빵 찍은 거, 이꼬르에다가. 전부 연결선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건법의 세계에서는 조건을 잘 지어서 정말 살아야 되겠죠. 자, 평안하십시오.